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의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나 사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새벽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14장 세 번째 부분을 보고 있죠. 14장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은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할 때는 별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은사, 특히 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 은사는 이제 특히 방언에 대한 이제 은사였었는데,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할 일이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이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2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게 문맥상은 이제 그 윗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좀 정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너희가 모일 때에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모임 장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예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와는 좀 이제 차이점이 있죠. 요즘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는 대부분 이제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이제 순서자가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배는 이제 우리 예배와는 조금 많이 달라요. 굉장히 어떤 자율적인 그런 상황들에 있고 그 성령의 어떠한 그런 임재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배의 어떤 형태는 비슷하죠. 찬송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제 그 기도도 있고 저희도 이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 방언, 통역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런 예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순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 예배도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어떤 예언도 하고 그리고 방언을 갑자기 주시면은 방언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배. 이 두 가지 예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당시에는 일단은 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거를 지금 정경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도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동일한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도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옛날에 그 사도라는 직분이 옛날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직분이 지금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도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없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곳에 모아서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그 성경의 권위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걸러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직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에도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어떠한 가톨릭의 그런 그 교황, 여러분 그 교황 무호설이라는 그 단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황의 한 말은, 공식적으로 한 말은 무조건 오류가 없다, 이제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냐면, 이 교황이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교황이 어떠한 말을 하든 이게 성경의 권위 위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도성은 사실 지금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 가톨릭의 조금 이제 그 잘못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교황이라는 그 권위가 너무나 이게 성경이 위에 서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떠한 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서서 내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단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예언과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조금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가 보면요, 그 예언이나 그런 방언이나 그런 것들을 예배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내려서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어떠한 사심이 좀 낀 그러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당시에 그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냐면요, 그 은사들이 너무나 이게 그 자기 자랑처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방언과 예언, 특히 이제 방언에 대한 그 은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성경에서 집중하는 만큼 그 당시에 그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고 그냥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방언은 거의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냐에 그 버금갈 정도의 굉장히 큰 기준을 삼고 있었던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방언들이 그 예배 공식석상에서 뭐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예배 공식석상에서 너무나 이렇게 모두가 막 다 자기 방언한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자랑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한 이런 지침을 하나 이 사람들에게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만은 너희가 어떻게 해라라는 이제 그런 지침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26절 끝부분에 나오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이제 그 지침을 한 가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장점이 뭐예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정말 신령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단점은 뭐예요?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그 지침을 가지고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방언에 대한 그 지침을 먼저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을 할 때는, 예배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을 할 때는 무조건 2명 내지 3명만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침은 뭐예요? 한 사람은 통역을 꼭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개인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은사라면 그건 언제든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배에 들어와서 공식 석상에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방언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회중에게 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2-3명만 일단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방언할 때는 항상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을 비중을 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방언보다 통역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계속 말하고 있듯이 방언은 결국 무엇을 세우냐면 개인의 덕을 세워요. 어떤 대부분의 사람은 방언하는 그 은사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방언은 결국 개인의 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추가적으로 통역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이야기하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저께 19절 말씀에도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 자신은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자기가 또 뭐라고 해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난 차라리 낫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가? 예언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또 두 가지의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9절 말씀 보시면요, 예언하는 자 또한 이 방언과 비슷하게 몇 명이 할 수 있어요? 총 3명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시간을 굉장히 좀 고려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예언하는 자를 세웠을 때는 동일하게, 이 방언과 동일하게 분별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세우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또 어떠한 좋은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항상 말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어떤 신령한 것이 나에게 와서 이 은사들이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이 은사가 이렇게 판별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어떤 그 신학적인 공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레아 교회에서 꼭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그것이 옳답당한 것인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고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말씀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요. 예언의 말씀은 또한 여러분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별을 해서 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언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이 하나가 더 나오죠.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만약에 계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실컷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하냐? 이 두 사람이 폴떡 일어나서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예언의 말씀을 중단하고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질서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31절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도록 하나씩 예언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은사를 좀 받아보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반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좀 한편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나에게 막 불이 떨어져서 내가 뭔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진짜 주세요.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막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일어나서 내가 막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오시는 역사를 내가 누르는 것이 뭔가 나를 김 빠지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에게 훈계를 하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적하시는 것도 여러분 시기가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아무 때나 내가 이 아이가 이것이 잘못됐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훈계도 시기가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환경이 맞지 않으면은 그 훈계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이 은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이 옳다 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임재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결국 시기가 맞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본문 중에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면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막 내뱉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뭐가 보이죠? 이것만 보이던 것이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길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른이고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38절 말씀은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지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의 교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항상 질서 있게 활용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발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막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교회에 덕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는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띄웠는데요. 34절,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잠깐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여자는 잠잠하라. 특히 이제 예배 중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잠잠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단은 이 부분은 그 고린도전서 앞부분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방언을 앞서서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한다라는 이제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문을 가졌을 때 그 당시에 그 환경은 분명히 여자도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긴 했는데, 오늘 이 34절, 35절은 우리가 이제 좀 문맥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자들 중에, 특히 여자들 중에 막 그냥 뭐 이렇게 좀 질서 없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내뱉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나도 이제 규칙을 무시하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은사대로 막 그 방언을 말하거나 함부로 예언을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14장 이 예언에 대한 그리고 방언에 대한 그런 모든 은사에 대한 그러한 결론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들어왔던 건데, 방언 말하기를 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질서와 은사에 대한 그런 균형점을 잘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사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는 권장되어야 하고 말하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결국 뭐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질서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권위와 함께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래요. 품위 있다라는 것은 그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울리게 하라라는 그 말과 똑같이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를 활용하되 좀 어울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되 좀 교회의 흐름과 잘 맞춰서 시기와 장소를 조율해서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게 하라는 이야기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국 이 말씀을 의하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는 항상 어떻게 질서 있게, 항상 어떻게 품위 있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